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복음을 쫓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할 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이왕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 2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골로새서요 조금 딱딱해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딱딱한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있는, 곱씹을수록,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요 잘 씹어서 묵상하시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물론 이 말씀들이 굉장히 이 기독교 기본 교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금 쭉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고, 그렇게 뭐 새롭다 모르던 것을 알았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 말씀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정말 든든한 그 기초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는 특별히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정말 책임을 질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어야 우리가 한 말에, 그래야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거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다 사기꾼 같이 들려지고, 그저 그 말에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내 인격을 실어야 하고 내 삶을 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면 감동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저게 우리 얘기를 제가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특별히 복음 신약에서 바울이 쓴 많은 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을 잘 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설명한 이후에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다 자기 자신의 간증이 나와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산다. 나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나는 믿는다. 나는 이렇게 따른다라고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간증하는 수준에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나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된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는 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것은 제자도예요. 제자됨. 사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서 제자를 삼으려면 내가 먼저 제자 되어 있지 않으면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자세, 제자로서의 어떤 우리가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을 우리 이 자리에,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 합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든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다 허락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죠. 나만을 위한 것, 특별히 유태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그거의 내용은요. 그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바로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엄청난,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오늘 깨닫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정말 나는 천국을 소유받은 영생을 허락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전해야 한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로마서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전하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 믿지 못할까 예수를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알기만 하면 안 믿을 사람이 없다. 아니 뭐 지금 불교를 믿든지 뭐 마호메트를 믿든지 뭐 모슬렘이든 이슬람이든 관계없이요,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기만 하면 안 믿을 사람이 없죠. 공자님도 예수 믿어야 하고 석가도 예수 믿어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근데 왜 그들이 믿지 못합니까?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게 바울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음의 스스로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듣고 깨닫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요, 예수를 이제 막 그 은혜를 받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입니다. 그때 당시 혼자서 끄적끄적 이렇게 일기 같은 거, 뭐 수필이라고까지는 못하겠고 조금 이렇게 썼던 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쓰는 글 가운데 하나가 제목이 도저히 못 믿을 수 없어서 믿습니다. 못 믿을래야 못 믿을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안 믿고 사냔 말이에요. 그잖아요. 예수 안 믿고 살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모르면 사실 못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그래서 전하는 자가 그렇게 중요하다. 제가 한두 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월남전 때 여러분, 뭐 한 40년 됐나요? 월남전이 잘 모르겠는데 3, 4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한국 군인들이 많이 월남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군인이 미군과 같이 배치가 돼서 이렇게 이제 그 이 부대를 소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과 같이 한 조가 돼가지고 미국 사람하고 같이 정찰을 다니고 이제 훈련을 나가고 작전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이 사람이 딱 가니까 배치가 되니까 제일 먼저 많은 그 서류들, 페이퍼들을 주더래요. 그리고 다 읽고 사인하라는데 그거 사실 누가 다 읽습니까? 또 읽어도 뭐 우리 실력으로 다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 사인만 했어요. 다 사인하니까 또 뭐 종이도 주기도 하고 몇 장 주고 뭐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 주는 거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함께 작전을 나가는 겁니다. 먼저 이제 마을 정찰을 나갔는데 쭉 다니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돼서 밥 먹을 때가 되니까 미군은 좋은 식당, 호텔 식당 막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섬찟하더래. 나는 이렇게 돈이 없는데. 그래서 말은 잘 알 통하지만 미안하다고, 내 조금 볼 일 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빠졌어요. 그리고 자기는 뒷골목에 가서 월남국수 한 그릇 먹고, 그리고 또 얼마 있다 가서 그 사람하고 만났다 다니고, 그냥 늘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날 이렇게 출장을 가서 며칠씩 가면 이 사람은 미군은 막 호텔로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뭐 호텔 갈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주 그 싸구려 여인숙 다니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달을 같이 이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이제 조금 친해지기도 하고 말도 좀 이제 의사소통이 됐는데, 미국 군인이 물어보더래요. 너는 왜 밥 먹을 때만 되면 어디론가 가냐고. 그러니까 이제 좀 친해졌으니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너는 미국 사람이고 미국 군인은 이렇게 너희들 월급도 많이 받고 이러니까 호텔 같은 데 이렇게 좋은 식당에서 먹지만 우리는 그렇게 돈이 없다. 나는 그만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 비싼 음식 못 먹는다. 그 잠도 나는 그렇게 좋은 데서 잘 수 없어서 늘 싼 데 가서 먹고 월남국수 먹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미군이 막 웃더래요. 막 웃더래요. 그래서 너 그거 다 공짜인데 몰랐냐고. 이 사람이 눈이 갑자기 이만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너 처음에 나하고 같이 배치받을 때 사인한 거 그게 다 거기 그리고 종이 받았지 않냐. 그것만 보여주면 다 공짜로 먹는 건데 뭘 알아야 먹죠 이 사람이요.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고요. 어디선가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쨌든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모르면 못하는 거죠. 아무리 예수가 좋고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 모르는 데야, 못 들었는 데야 어떻게 믿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정말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들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냐, 누군가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사명감, 긍지가 대단합니다. 뭐냐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니까 너무너무 당당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쓰임 받는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다. 똑같은 복음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똑같은 복음을 받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까지 감격을 못할까? 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과 같이, 사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잖아요. 너무나 많은 불이익들을 당하고 힘든데 지금 자기가 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조금도 거기에 위축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그냥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왜요?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를 분명히 아니까. 이건 참 귀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자존심 상해하지 않잖아요. 뭐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면서 부엌에서 막 그냥 설거지를 하고 막 이러면서도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좌부로 그걸 한다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속상할걸요. 못할 사람들 많을걸요. 그런데 왜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저희 사역자들이 뭐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뭐 내세울 만한 일은 좌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하면서 그래도 하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자긍심, 프라이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 같은 공을 차도요, 조기 축구에서 차는 거하고 대표팀에서 차는 건 굉장히 달라요. 그잖아요. 대표팀에서 차면 굉장한 이 프라이드가 있죠. 이왕에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주 안에서 주를 위해서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24절 보십시오.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귀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을 보면요, 조금 이게 고난받으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도 내가 대신 받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고난받는데 기뻐요. 주님이 받으실 그 고난까지 내가 대신 받는데도 그것도 내가 기꺼이 받겠다는. 저는 여기서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이럴 수 있을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중심 이동이에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사랑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들을 보면 알죠.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수고라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어머니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행복해요. 기쁜 거예요. 아이만 잘 될 수 있다면, 그죠? 내 애만 잘 클 수 있다면, 그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혹시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고 싶다. 아니에요? 내가 안 물어보잖아. 우리 집에 불안하니까 나도. 근데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주를 위해서 죽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충동 혹시 없으셨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정말 그 고난까지도 기쁘게 받겠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주님이 받으실 고난이 혹시 남은 게 있다면 내가 기꺼이 내 육체에다 채우겠다.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드리겠다. 이것은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이 사명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다는 강한 의지요 결단입니다. 이건 사랑하지 않으면 못 나와요. 책임과 의무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책임과 의무라면 내가 할 것까지만 합니다. 그저 주신 것만큼 시킨 것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상입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같은 복음으로 같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사역자지요. 선교사님들이 이런 분들이죠. 그죠? 25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하고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에 대해서 얘기한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고 내가 사명자가 된 것, 사명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중간에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예, 경륜이란 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자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륜이란 말을 굳이 우리가 말을 바꾼다면 계획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인간의 계획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계획은 가다가 바뀔 수도 있고 가다가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획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대로 가는 것, 이것을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그 주님 사랑함 때문에 내 삶을 다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설사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이 일을 내가 해드리겠다. 왜? 주님이 좋아하시니까, 주님이 정말 이것을 행복하게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을 드리는데 그것을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보니까, 제자가 되고 보니까 보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라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연이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허락한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예비해 놓고 허락해 두신 환경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내가 정말 에브리데이 교회를 섬기게 된 것,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내가 이런 자녀들을 갖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 삶을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에 대한 확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사명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히려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구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붙들어줘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봉사직이지만 받으면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지만 교회에서 시키니까 오히려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기억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되면 거기에 삶의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의미가 생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27절 끝에 보게 되면 이 비밀은, 비밀이라는 말이 많이 남았는데 27절 끝에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비밀이 있다. 내가 사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 삶을 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한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비밀은 아무한테나 안 줘요. 가까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이 비밀인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바울은요. 자기가 그걸 모르고 바리새인으로 율법사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무슨 정말 이단의 무슨 그 괴수인 줄 알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쫓아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왜요? 몰랐으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깨닫고 나가 보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을 너에게 전해야 되겠다. 도저히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감격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흥분이 없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뭘 여러분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갈 수 없을까? 복음을 그만큼 바울만큼 크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데 사실 그거 하나만 가져도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해줘도 할렐루야 아니야? 이상 이 땅에서 다 안 되고 뭐 암병에 걸리고 뭐 다 사업이 망하고 다 깨져도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하나만 해도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 우리의 무게중심이 하나님 쪽보다는 세상 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내가 온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28절 보십시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누구를 전파해요? 그를 전파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복음이에요. 저 사명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만나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 사명의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perfect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정말 구원받은 자로 되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게 내 목적이다. 다른 것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막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은 어디를 가서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뭐 혹은 밥을 먹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들 중에서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뭐 어디를 가도 내 관심사가 혹시 그렇게 되신 적 없으십니까?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적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시다. 와, 사람이 많네. 와, 똑똑. 이 사람들 다 잘 사나 보다. 이게 아니라 저 중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혹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관심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 다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하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길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결단코 실패할 수 없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말로나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서에 말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한다는 거죠. 어떨 때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막 가서 전도하다가 내 스스로가 실패감, 패배감을 느낄 때가 오늘 잘못했다. 말을 너무 잘못했다. 오늘 저 사람 예수 믿기 어렵겠다. 혼자서 내가 판단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해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한다면 말이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전하는 그 말 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힘을 다하여. 뭐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럼 주님이 다 하시면 나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느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의 열정입니다. 패션입니다. 비록 잘못된 열정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막 퍼미까지 받아가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녔잖아. 그 정도의 열심 있는 사람을 들어서 쓴다. 가만히 있는 사람 안 써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열심히 사셔야 돼요. 신앙생활 해도 기도 한마디를 해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봉사를 해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울의 이런 자세인데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 바울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에 지금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복음의 본래 의도를 잊고 현대 기독교는 주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랄 때 전부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혹시요? 모든 것이 다 내 중심 아니냔 말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우리를 떠받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다. 이게 마지막 때의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은, 진짜 복음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에 특별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를 따른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쫓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기 성취, 자기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내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다 잃으면 얻을 것이요 죽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요, 안 버리려고, 안 놓치려고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으냐. 복음의 본질과 너무나 떨어지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심지어는요 요즘에요 뭐 긍정의 힘, 여러분 아시죠? 예, 제가 단언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여 주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주님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라가겠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동안에 주님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이 봤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쫓아가면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내가 정말 어디를 가든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잘했다, 알았다, 잘 따라와라, 끝까지 충성해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주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따르면 네가 성공할 것이라고, 네가 잘 될 것이라고, 네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나를 쫓아오면 너는 다 잃을 것이다. 머리 둘 곳도 없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주님이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번엔 지목해서 주님이 거꾸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 주님 저희 아버지를 가서 먼저 장사하고 그리고 주를 쫓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이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사람은 그 얘기 다 들었어요. 주를 쫓겠나이다. 어디를 가시든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얘기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 뭐예요? 아니요, 나 집에 가서요 아버지 다 돌아가실 때까지 잘 봉양하다가 돌아가시면 유산도 받고요 내 분깃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쫓을게요 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주님을 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멈칫하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다는. 여러분 이 말씀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길, 박해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렇다고 치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중심으로 3년 동안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12제자들을 보면, 물론 가룟 유다 하나 빼더라도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하나같이 다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 우리가 주를 쫓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 없죠?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너 있는 재산 다 내놓으라고 주님이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아내나 남편, 자식들 다 포기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그 중에 어떤 것이라도 원하신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쉽지 않아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겠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좀 잘 믿고 성경 공부 좀 하고 전도 폭발 좀 하고 그리고 무슨 성경대학 좀 다니고 그러면 제자가 된다, 아닙니다. 제자반 마쳤으니까 제자다, 아니요. 제자의 첫 걸음은 포기하는 데 있어요. 죽는 데 있어요. 사람들은요, naturally 영광을 원합니다. 부자 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건강을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누구든지요. 고통 없는 삶 원하지요. 면류관은 좋아도 십자가는 싫지요. 그게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수고하지 않고 원하는 것만 내 손에 넣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실제 마음 아니냐고. 그러니까 가끔 이런 분들 있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정작 자기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수고는 힘드니까 목사님 시켜서 하고 복은 내가 받고. 그게 우리의 실상 아니냐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타락한 인간의 그 마음 속에는 누구든지 그 안에 보좌가 있는데 그 영혼의 주인이 난 거예요. 주님 앞에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척만 했을 뿐이에요. 말만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전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주님 보러 도와달라고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 우리네 인생이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그것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그럴 겁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할 때 그저 결심기도 한번 따라하고 그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믿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다 끝났다고 해서 아니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 전인가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좁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누구와 같이 갈 수도 없어요. 나 혼자만 겨우 들어갈 정도의 아주 좁은 문이에요. 글로 들어가야 해요. 근데 들어가고 나면 이게 넓어지느냐? 아니에요. 그냥 좁은 길이래요. 그게 복음이에요. 답답해요. 옴짝달싹 할 수 없어요. 넓은 길도 있어요. 찾는 사람이 많아요. 가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쉬었다 갈 수 있고 놀면서 노래하면서 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면서도 정말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그날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한 가지 소망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유는 소망 하나 때문입니다. 주 앞에 가서 위로받을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다 잘 아는 밭에 감추어진 보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밭을 보았는데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지 못한 엄청난 보아를 보았습니다. 가다 말고 가던 길 다 멈추고 돌아와서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지고 와서 삽니다. 남들이 볼 땐 미친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그 밭, 그 쓰레기밭 사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밭을 샀어요. 그리고 그 비유 뒤에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의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나요? 복음은 다 파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가진 것 위에 더 갖고 더 쌓아놓고 더 많이 모아놓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무슨 긍정의 힘 뭐 그러면 된다고요? 그렇게 돼도 복음은 아니야.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 아니에요. 결국을 보십시오. 사실은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조엘 오스틴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에요. 얼마 전에, 오래전에 더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있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수정교회 다 알잖아요. 얼마나 유명한 교회입니까? 그분이 들고 나온 게 뭡니까? 포지티브 띵킹입니다. 긍정적 생각입니다. 예, 그분은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그 박사의 그 이론을 그대로 갖다 들여놓은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성경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듣기에 좋았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면 잘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밝은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아닙니다. 내용이 뭐예요? 결과적으로요. 로버트 슐러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교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파는 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린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각오는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도, 남편도, 가족도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다 원수로 살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필요하다면 복음 앞에서는 버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자기 부인의 메시지입니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복종의 메시지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오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주님이 못 받은 고난까지 있다면 다 받겠다고 스스로 생명까지도 들여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이 세상 가운데서 위로받았던 것이 뭐가 있나요? 그가 받았던 보상이 뭔가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 이래로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받은 자도 없다고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쓴 사람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아마 가장 큰 상급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따라서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마침 찬양팀이 참 찬양을 잘해줬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에게 물어본 메시지가 오늘 본문하고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일신의 안위를 포기하면서까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쫓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정말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신앙하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진 않은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정말 이 복음의 길로 하나님 바울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하고,
정말 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 삶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 세상 것 다 포기해도 기꺼이 그 복음을 위해서 드릴 만큼 이렇게 소중한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마음 가운데 새로운 도전과 각오를 통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놓치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과연 내가 희생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는 아버지 위로받지 못할지도 모르고, 사람들로부터는 실어버림을 받을지 몰라도 아버지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귀한 예물들을 준비해서 주께로 올려드리지만, 아버지님, 이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물질 중에 일부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랑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를 드리오니 아버지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